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속은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국에는 맛집을 소개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그게 소개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맛집들이 있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그 맛집들이 다들 나올 때 자신들이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이 가게를 시작하였고 내가 바로 진정한 원조다라는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도요, 원조 맛집, 진짜 원조집, 3대째 원조집, 100년 전통 원조집, 원조 할머니집, 수많은 원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보니까요, 이 한 메뉴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골목이나 상권들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신당동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떡볶이가 생각이 납니다. 떡볶이가 생각나고요. 황학동에는 곱창 골목이 있고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우리 카페들이 요즘에 한국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카페 골목, 카페 성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맛집들을 투어 다니고 맛집들을 순례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TV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식당을 조명했습니다. 식당의 내부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식당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 순서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들도 자신들이 원조 중에 원조다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무려 3대에 걸쳐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오셨고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들은 딸이 물려받아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TV에서는 이제 3대 사장이 되었던 딸의 며느리가 다시 한번 나와서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 중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3대가 걸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참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단골 손님이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청년 때부터 이곳에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지극히 단 노년이 되어서도 이곳을 즐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인터뷰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재밌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 집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한결같이 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어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맛집에 대한 사랑이 노년이 된 지금에도 그 맛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어떻게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도, 그리고 3대를 내려오면서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요,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하셨던 그 1대 사장님, 그 할머니 사장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1대 사장님이 아침이 되면은 어김없이 그 가게로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2대 사장님인 딸도, 그리고 3대 사장님이 손주 며느리도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딱 맛을 보셔서 통과, 그러면 그날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맛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바뀌게 됩니다. 1대가 지나가고요, 2대가 오고요, 3대가 오게 됩니다. 주인도 바뀌고요, 시대도 변하고요,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맛을 만드신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은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이삭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살짝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기자가 곧
이제는 야곱의 시대까지도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25장에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서서히 바뀌어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세대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의 대를 이어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5장의 주제는요, 과연 인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그 분은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를 이어서 그것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맞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은 것,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왜 과연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들이 훗날 큰 민족이 이루게 되었고 아수르 족속, 르미 족속과 같은 민족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게 주었다, 그래서 모두 동쪽으로 나가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동쪽의 땅 이상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아마도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생길 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건들, 갈등들을 막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에서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쭉 읽어오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조명해 오면서 어쩌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 사라져도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짧게 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서자들에 대한 언급들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성경 기자는 과연 이것을 왜 기록하였을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1.1핵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산이 없는 부분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얻은 결론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이 내용은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그것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언약의 후손인 이삭만 바라보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5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1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 것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나고요, 그들로 인하여 언약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열방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두가, 그들 모두가 심히 번성하게 되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말년에 반드시 성취해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드라의 자손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창세기 저자는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니까요, 이제 창세기 기자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오늘 비교적 짧은 이 한 구절에서 이삭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깊은 의미를 우리는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1절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그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의 언약의 자손을,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17장에서도 이 바라크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바라크는요, 늘 언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특별히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이어진다?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 이어진다. 이삭에게도 계승되어지고 전승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100편 5절에서는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맺으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수행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고의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모두 다 훑어보고 있는,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 이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먼 훗날에는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수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구속의 약속,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아니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날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이 함께 한다면 그 작은 일들이 놀라운 주의 점진적인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언약의 후손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서자들까지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게 하시면서 수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될 수 있게끔 그들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셨던 그 축복을 그 다음 세대인 이들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인물의 소식이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는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을 장사하였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이 자신의 집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라가 안치되었던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까지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요, 이들은 모두 각각의 민족을 얻어서 촌과 부락대로 민족을 이루어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37세를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복 동생인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 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세대인 야곱이 147세를 살거든요. 따라서 이스마엘이 137세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장수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도 돌보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약과 약속의 밖에 있다라고 해서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약속을 하갈에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25장에 와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만을 인도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삶도 여전히 잊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이 시작한 광야의 삶은요, 사실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이스마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도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마엘의 삶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비록 구별해 내셨지만 사랑과 돌보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그 어떤 차별도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잊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의 후손들이 12두령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여건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적인 광야가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의 광야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관계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도요, 직장에도요, 우리는 잠시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기록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2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하나님은요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마엘의 세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단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오늘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도 한 구속사에, 당신의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한 페이지를 우리와 함께 작성해 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가 크고 내 아픔이 크고 내 현실이 비록 무겁고 버겁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보다 크고요, 우리의 세대보다도 길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나도 그분의 약속은 계속되었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도 그분의 언약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오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가장 큰 약속,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약속이 있는 한,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다면 어쩌면 잠시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도 슬픔도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음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희망이 없음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심지어 서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까지도, 그리고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도 차고 넘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의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보다, 그리고 이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광야 같은 삶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기자는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에게도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리고 크게 장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모든 인생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과 건강,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과 섬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말년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다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또한 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리고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깊숙이 나아가며 간구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의 영을 부어주셔서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보호 날개 안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